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저희가 화요 기도의 시간에 사무엘상을 연구하고 있는데 특별히 기도하면서 선택하면서 이 말씀들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말씀을 연구하고 함께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 말씀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하는, 저의 교훈과 삶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이 시간 듣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절과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과 3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14장에서 우리가 이 사울의 잘못된 약속으로 인해서 요나단과 그의 병기든 자가 이 블레셋 군대를 쳐서 승리하는 귀한 역사를 보고도 이 사울의 잘못된 약속으로 인해 요나단이 죽게 되었다가 백성들의 호소로 인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요나단이 구원을 받습니다. 생명을 얻습니다. 그런 후에 또다시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 전쟁은 블레셋과의 싸움 전쟁과는 완전히 다른 전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친히 명령하신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1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조금 천천히 읽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뭐라 이야기하시냐면 당신이 왕이 된 것은 나를 보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이 머리에 당신 위에 기름을 부어서 당신이 왕으로 당신을 삼으셨다. 그러니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라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야기하시면서 당신을 왕으로 삼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먼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주권이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만군의 여호와께서라고 했습니다. 모든 만왕의 왕이시요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주 권위를 가지시고 특별한 명령을 하시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그 전까지 사울 왕이 실패했고 또 자신의 권위를 위해 자신이 다스리는
그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보다 자신을 먼저 생각한 사울의 모습. 그래서 불순종한 그 사울을 다시 되돌리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의 전쟁이요. 또 한 가지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신 그 말씀의 성취를 위한 특별한 전쟁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의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16절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왜 하나님은 아말렉과 대대히 싸우셔서 그들을 진멸하겠다고? 특별히 사무엘상 15장에서는 그런 말씀, 어린 아이까지도 갓난 아이까지도 다 진멸하라고 그렇게 잔인하게 하셨을까? 사실은 아말렉 족속은 우상에 아주 철저하게 찌든 사람들이었습니다. 블레셋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후에 이 출애굽 당시서부터 계속해서 사무엘 다윗의 삶 속 그 전까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참고 참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도저히 안 돼서 그 참음이 지금 예언해 놓으신 이 말씀이 어쩔 수 없이 분명하게 심판이 이르를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다림과 하나님의 이 사랑도 심판 앞에서는 그 인내 앞에서는 말씀을 이룰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안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14장으로 한번 되돌아가서 본다고 한다면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함께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하나님을 위하여 싸웠고 사울은 누구를 위해 싸웠을까요? 자신을 위해, 자신의 왕권을 위해 싸운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삶을 던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분명하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과 그의 따르는 병기를 든 소년 두 사람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블레셋 군대에 쳐들어갔어요. 그들 또한 얕잡아 봐서 올라오게 해가지고 죽이겠노라고 했습니다. 근데 눈으로 보이는 두 사람, 그의 뒤에 편에 수천 수만 천천만만에 누가 있었어요? 네, 천사가 있었어요. 블레셋 군대의 눈을 멀게 하고 스스로 싸워서 쓰러지게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경험해야 될 진정한 승리는 블레셋과의 전쟁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만큼 가까이 하고 정말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지에 달려있지 않은가 확신해 봅니다. 기회를 또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지금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울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말씀을 통해, 말씀의 성취를 통해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백성들을 소집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모였냐면 세어보니까 보병이 20만이요. 그 중에 유다는 10,000명이나 되었습니다. 20만 명.
그의 함성과 함께 하나님이 싸우라고 한 전쟁에서 20만 명이 모였어요. 동원령을 내리고 소집하니까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싸우려고 모였던 것입니다. 근데 사울의 마음속에는 20만 명이 어떻게 모였을까요? 하나님의 군대라고 생각했을까요? 자신의 군대라고 생각했을까요? 자신의 군대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유가 생겼어요. 그 속에 겐 사람 아말렉을 다 쳐 부숴서 완전히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 속에 겐 사람 자기한테 잘해준 이스라엘에게 조금 잘해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떠나보내게 하는 것입니다. 야, 우리가 쳐들어갈 건데 빨리 떠나라. 근데 하나님은 뭐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다 모두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아말렉과 쳐서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왕도 어떻게 했어야 했냐면 그 자리에서 죽였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왕을 사로잡았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어린아이와 그리고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한 톨의 씨앗, 그 말씀 그대로를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자신의 것으로 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하나님은 시험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도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거워 아니하고 가치 없는 것, 하찮은 것은 어떻게 했어요? 쓸데없는 것들을 진멸하고 조금 이거 남겨서 이렇게 자신의 업적으로 세울 수 있는 왕도 사로잡고 조금 좋은 것들을 가져와서 이 전쟁의 승리의 기념물로 남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은 것입니다. 부조선제에 보니까요, 아말렉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은 광야에서 제일 먼저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걸어온 자들이었다. 이런 죄와 아울러 그들이 하나님께 반항하고 비열한 우상에 빠진 죄로 인하여 여호와께서는 모세를 통해 그들에게 형벌을 선포하셨다. 하나님이 그 선고를 얼마나 기다리셨을까요? 여기 보니까요. 붉은 곳이 바로 앞전 문장이 이 선고의 집행을 400년 동안 연기하였으나 아말렉 사람들은 저희의 죄에서 떠났다? 떠나지 않았다. 기회를 주셨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셨고 우상으로부터 떠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화친할 것을 잘 조화돼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귀한 특권을 그들은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사악한 백성들이 할 수만 있으면 이 세상에서 당신의 백성과 당신께 드리는 예배를 말살하고자 한다는 것을 아셨다. 이제 그처럼 오랫동안 지체된 형벌을 집행할 시간이 이르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이 말씀, 약속하신 그 선고의 말씀을 이루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기회가 차고 차고 기별이 차고 차고 하나님의 인내가 차고 차고 차면 운명한 심판이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의 측면에서 이러한 것은 어떤 이 전쟁을 통해서
사울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어떤 모습이었는지. 사울이 길갈의 어려운 처지에서 믿음의 시험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욕되게 하였으나 그의 과오는 전혀 회복될 수 없는 것은 아니었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당신의 말씀을 의심치 않고 믿는 신앙과 말씀을 믿는 신앙과 당신의 명령을 순종해야 된다는 교훈을 배울 수 있는 다른 기회를 허락하시고자 하셨다. 이게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말씀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명령도 순종할 수 있는 지켜 복을 받을 수 있고 대대의 왕으로서 자신의 자손들이 왕으로서 설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셨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 진멸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 너무나 잔인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왜 그러셨을까요? 사람의 목숨을 너무 하찮게 여기시는 하나님 아닐까?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신 이유는 심판이 이르렀고 그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온전한 400년간의 기회를 그들이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인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에 사람들은 더욱 담대하게 죄를 행할지 모르지만 그들의 형벌은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더 확실하고 더 무거울 것이다. 하나님이 오래 참고 오래 참을수록 더 심판은 분명하고 더 심판은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지만 죄는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울의 이 같은 불순종은 하나님의 단식과 슬픔으로 이어졌습니다.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셨습니다. 11절에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하나님께 부르짖으니라. 여기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사울은 첫 번째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어요. 참된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또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불순종했어요. 거기에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하지도 않았습니다. 불법과 불의한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호소하시고 그래서 너무너무 그 안타까움 때문에 잠 못 이루면서 사무엘이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회개할 수 있도록 사울 왕에게 회개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만났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한 사무엘이 만났는데 어떤 사람이 뭐라 이야기하냐면 사울이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무엇을 세웠어요? 여기 12절 후반부에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를 위하여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 기념비를 세웠어야 했습니까? 네, 하나님을 위하여 세웠어야 했어요. 불순종은 자기를 높이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은 자기를 높이게 되어 있습니다. 승리케 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그것을 이행하여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여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은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합니다. 인사를 한 다음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에 저기 양소리와 소소리 이게 무슨 일이냐.
저거는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양과 소 가장 좋은 거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랬다. 그리고 나머지 거 다 진멸했다. 여러분, 사단은요, 가장 아주 작은 부분을 건드립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이행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울 왕처럼 사단은요, 요만큼 괜찮아. 이거는 많이 괜찮아. 사단의 속삭임. 그래서 여기 그 마음을, 사울의 마음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말렉을, 사람을 이긴 이번 승리는 사울이 이제까지 얻은 승리 중 가장 빛나는 승리였고, 이것은 그의 최대의 위험인 무엇이요? 교만심을 다시 불붙게 하였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내가 누리고 내가 행한 것처럼 보이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한 것처럼 우리 자신이 생각지는 않는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연초에 사울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신 모든 것들을 되돌아보았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만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절실히 알려주고 있지는 않은가. 저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하나님은 높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자신을 낮추라. 그리하면 높이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스스로 작다라고 어리다라고 생각한 그 마음, 겸손한 사울에게 기름 부음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도록 하셨는데 그 목소리를 청중치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해 급급하여 하나님께 악을 행하였던 것.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업적을 위해 그 모든 것들을 세운 사울의 모습. 혹여 나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우리에게 반면교사로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변명합니다. 변명하지 아니하고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도 죄를 범했을 때 똑같이 아니 더 많은 죄를 더 깊은 죄를 더 무거운 죄를 진 다윗인데 사울과 다윗은 달랐습니다. 사울은 여기 변명했습니다. 다 진멸했다고. 그리고 아각도 끌고 오지 않았느냐. 그리고 다 멸하고 가장 좋은 걸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가져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변명으로 일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그 사람이 당신이라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상한 심령으로 토로하며 회개하며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가. 그것이 바로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위대함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변명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모든 것을 드리는. 그래서 다윗 왕을 The Great King이라고 위대한 왕으로 가장 큰 왕으로. 그래서 우리 세종 왕을
세종이라는 이 왕을 세종대왕이라고 부르잖아요. 왜 세종대왕이라고 그래요? 가장 큰 업적, 아주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 다윗이 위대한 건 어떤 큰 영토를 넓히거나 아니면 체계를 갖춘 것보다 저는 회개한 다윗이 위대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렇게 고면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가 같이 아니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근데 우리가 대부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하는 말씀은 잘 알고 있는데 그에 이어지는 23절에 있는 말씀과 함께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겉으로 보여지는 제사, 사울이 보였던 그 제사.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지 않으면서 가져왔던 노획물, 자신의 것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을 제사로 드리는 것, 그것보다 순종이 낫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3절에 그 말씀을 더 강조하기 위해 거역하는 것. 불순종은 뭐와 같다고요? 점치는 것. 점치는 것. 그리고 완고한 것. 마음이 딱딱하게 되고 히브리서에 나오는 표현대로 한다면 강팍하게 되는 거예요. 하드닝. 딱딱한 것. 그는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완고함 자체가 이기심과 교만심으로 딱딱해졌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도 버리고 하나님 말씀도 버린 것이었습니다. 가장 불행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 버리고 하나님도 버린 삶. 왕이었지만 사울의 삶은 불행으로 결말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세상적으로 봤을 때 왕으로서 부귀 영화 권세를 다 누렸지만 가장 불행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험에 사울은 굴복당하고 말았습니다. 여기 부조선자 629쪽에 그는 사울은 외람 때의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독단적인 군주로서 통치하려는 결심을 보임으로써 여호와의 대리자로서 왕권을 맡을 수 없음을 이 판명되었다. 가장 지혜롭고 가장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왕이 되었어야 했는데 외람 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저버린 왕 사울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먼저 하나님도 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후에 사무엘상은 이제 사울의 시대를 지나서 16장서부터 31장까지 마치는 장까지 목자 다윗을 중심으로
하는 이야기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울이 이제는 실패한 왕으로서 하나님을 버린 그 사람이 저물고 한 소년 다윗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하는 하나님의 합한 마음에 합한 왕 다윗의 기록이 사무엘 하에 기록되어지는 것입니다. 뒤늦은 후회를 하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이것은 회개의 모습인 듯 보이지만 단순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것이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24절의 후반부에 보시면 내가 누구를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백성을 두려워했다라고 했습니다. 백성을 두려워.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고 했어야 되는데 백성을 두려워. 그러니까 제 죄를 사해 주십시오. 가서 경배할 수 있게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금방 이야기했는데 제사드리게 겉으로 회개한 척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부좌선자 631쪽에 만일 사울이 진정으로 회개하였더라면 그의 죄를 공공연하게 자백해 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최대의 염려는 자기의 권위를 유지하고 백성들의 충성을 받는 것이었다. 그런 국민에 대한 자신의 세력을 굳게 하기 위하여 사무엘이 임석하는 영예를 갈망하였다. 그러니까 사무엘과 함께 나는 사무엘과 같이 하는 사람이야 라고 그의 권위를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이었습니까? 여기 가운데 있는 말씀만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자기의 높임을 이용하여 불신과 불순종으로 하나님께 욕을 돌렸다. 불순종은 불신은 하나님께 욕을 돌리는 자기 자신을 높이는 일이며 자기 자신을 높이는 일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그에게 이제 하나님 말씀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음을 사울에게 알려줍니다. 그러자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사울이. 그러나 그 옷자락이 찢어집니다. 그 찢어짐은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다라고 하는 온전한 상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은 불순종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었습니다. 우리도 어느 순간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기도함으로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말렉의 왕인 아각을 처단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울 왕을 보지 않았음을 사무엘상 15장 3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회개로 조금 앞부분만 먼저 읽어볼까요? 만일 그가 마음으로 사울이 참된 참회로 책망을 받아들이고 겸손과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한다면 아직도 그의 실패를 승리로 전환시킬 가능성이 있다. 아직도 라고 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끝까지 참으시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한국계 미국인
킴 웩스라고 하는 사람이 계십니다. 6.25 전쟁 때 시력을 잃고 고아원에 보내졌고 그 이후로 미국으로 입양되었습니다. 다행히 양부모님이 아주 좋은 분을 만나서 명문대에 진학했고 성악을 전공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전도 집회에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곳마다 특별한 찬양을 통해서 늘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간증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도할 때 100m 전방에 장애물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앞에 있는 물이 있어서 건너뛰세요. 계단이 있으니 한 발짝 오르세요. 나를 인도하는 이를 온전히 믿고 그 말에 따라서 한 걸음씩 발을 옮기기만 하면 어느덧 목적지까지 도착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방법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10년, 20년 후를 알지 못합니다. 그저 오늘 무엇을 해야 할지를 보여주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내일을 인도하셔서 마침내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그곳에 나를 도착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가고자 하시는 그곳에 도착하게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울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셨사오니 주님 감사합니다. 방금 부른 찬미처럼 저희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근심 없이 살아가는 기쁨의 삶을 살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병마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지켜주시고 온전한 치유의 경험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주에 있을 사경에 주님 함께 하셔서 우리 강사 목사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는 귀한 한 주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함 베풀어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